면죄부, 판매, 비난, 루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거 아니야. 근데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닌 것은 알겠는데 왜 아닌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릅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압니다.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뭐가 잘못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거든요. 딱 말씀을 들으면 저건 아닌데, 근데 왜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다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이것이 실마리가 되어서 저거 뭐지? 그래서 찾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알게 되어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고치고 바로잡고 바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신천지가 뭔지 몰랐어요. 저건 아니야. 요건 알겠는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모릅니다. 면죄부 판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재발견하게 된 루터는 다음 행보를 어떻게 내딛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혐오스러운 사건들을 보아왔음에도, 어떤 혐오스러운 사건들이 로마 가톨릭 가운데 있었죠? 군주와 교황이 누가 주도권을 잡네, 어떤 정치적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황과 교황 사이에 교황이 막 2명, 3명까지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누가 교황이 되느냐, 이런 세속 권력과 같은 교황권 다툼도 있었습니다. 또 교황의 세습, 자기 조카에게 주든지 아니면 숨겨진 자기 아들에게 교황을 물려준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결탁이 또 있었습니다. 또 교황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내전 또는 반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죽이는 사람이 교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황이 맞아? 정치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또 설교를 하면서, 지금 이게 면죄부이니까 거짓 설교를 하는, 그래서 돈을 밝히는 이런 일도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보았음에도 사제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14년 비텐베르크의 슈타트 키리셰가 아닌 키리에 사제가 되었습니다. 설교 목사가 됐다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수도사로서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로 1512년부터 있었죠. 강사, 정확히는. 그는 학문적인 일에 몰두하기보다 자신의 양떼, 즉 신자들의 구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 동시대 사람이 알브레이트 듀런인데요. 우리 기도하는 손. 이 사람이 쓴 묵시록에 4가지 기사가 나옵니다. 4명의 기사죠. 4가지 기사가 아니라 계시록에 있는 4기사. 여기 보면은 말 탄 기사가 있는데, 하나는 흰말, 흰말이 100마리죠. 검은 말, 뭐 이런 식으로 각기 말을 탔는데, 전염병, 기근, 전쟁, 죽음을 상징하는 기사였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게 당시 사회적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만연했고, 기근이 있었고, 죽음,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루터의 사회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동요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내적인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문제가 많구나, 부패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냐면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75%가 영양실조로 시달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24년에서 25년에 좀 후죠. 농민 전쟁, 농민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어떤 기술의 발달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됩니다. 종이의 폭발적인
증가로 1460년에서 1500년 요 50년 사이에 발행한 출판 책이 그 전에 1000년 동안 수도사들이 그 전에는 이제 베껴 썼잖아요. 필사했잖아요. 그 1000년 동안 쓴 책보다 그 40년, 50년에 나온 책이 더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책들이 출판이 금속활자가 만들어지면서 많이 출판되게 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죠? 광산업을 했잖아요. 광산업이 할 수밖에 없었다기보다도 그게 활발하게 나타난 그 이유가 뭐냐면 제련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가 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속 깊은 곳에서 물이 있잖아요. 물 같은 거. 이런 물을 양수기를 통해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광산업자의 야금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은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광물의 생산이 500%가 증가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물이 많이 캐내게 되니까 돈이 금전, 은전이 많아지게 되겠죠. 화폐가 팽창하게 됩니다. 통화가 팽창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또 어떤 것도 발전하게 되면 화약 제조수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화약들도 개발되고 총과 대포도 대량 생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 학살과 또한 대량 파괴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민족적인 이런 울타리가 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어떤 광신과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많은 발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기를, 화약을, 양수기, 재련, 광산, 화폐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상업적인 발달이 일어나게 되고 대량 생산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큰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벌게 됩니다. 루터의 아버지가 바로 이런 시류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번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겠습니까? 대도시 가서 광산 있는 곳에 가서 일하고 대도시에 가서 이런 활발한 물품, 발명품을 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돈이 많은 곳에 가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군주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그 경작할 백성이 도시로 간다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도시로 못 가게 막는 겁니다. 자기 땅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노동력을 잃기 때문에 막았습니다. 그래서 농노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법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주들은 자기 지역 내에 이 땅을 이렇게 경작할 이 농민들을 더 억압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농민 전쟁이었어요. 농민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군주들에게. 이게 농민 전쟁이에요. 이 루터 때 일어나거든요. 거기다가 노동자는 사회 보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일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고 일이 없으면 굶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돈이 넘쳐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벌면서 빈부 차이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인격적인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고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죄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루터 시대입니다. 그걸 배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겨서 그의 관심은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발견하도록 올바른 길을 돕고자 했습니다. 1517년 봄에 루터가 사역하는 교회 신자들은 그런데
죄를 고백하기보다 오히려 불안된 브루크 또는 안할트 지역입니다. 이건 도시에 있는 면제부 서신들을 구입하곤 했습니다. 면제부는 십제군 운동 때 만들어진 것이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의 대상인 보응을 받지 않는다는 증서, 상장, 옛날 상장 받았잖아요. 그런 상장처럼 된 증서가 면제증, 면제부입니다. 이걸 받았어요. 도장이 찍히는. 원래 율리오 2세가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당대 최고의 건축가인 브라만테를 기용합니다. 당시 교황이 율리오 2세거든요. 베드로 성당.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됩니다. 브라만테를 기용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율리오 2세는 교황, 당시 루터의 초기 때 교황입니다. 1503년에서 1513년까지 교황입니다. 이 사람은 교황의 관, 지금 모자, 흰색 교황 모자 쓰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옛날 우리나라 대감들 이 모자 쓰는 것처럼 삐쩍삐쩍 사극에 관 쓰잖아요. 3층짜리 서요. 흰색으로 3층. 하나, 둘, 셋. 근데 옛날엔 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3층. 삐쩍삐쩍 세 층이 아니라 하나의 층이었어요. 그런데 세 개의 층으로 올린 사람이 누구냐? 루터 시대의 율리오 2세입니다. 1503년부터 1513년까지 교황을 했던 율리오 2세. 원래 교황의 권은 한 층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3층으로 만든 사람이 율리오 2세, 2층으로 만든 사람은 보니파치오 8세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보석으로 다 박았어요. 자기 삼촌이 누구였냐면 비오 3세 전임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에게 물려준 거죠. 이 사람은 18살에 추기경이 됩니다. 자기 사촌도 추기경이 됩니다. 같이 추기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사촌은 친척인데 경쟁자며 정적입니다. 누가 교황이 되지? 그래서 율리오 2세는 딸이 있었어요. 펠리체르는 딸. 이 율리오 2세가 고용한 사람들이 아까 당대 최고의 건축가인 브라만테도 고용했지만 또 유명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성당을 짓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성당에 그림을 많이 남겼던 사람들인데 미켈란젤로, 또 라파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림을 조각을 하게 한 사람이 바로 루터 시대 율리오 2세 교황이었습니다. 이제 루터 초기 시대에. 그리고 이 사람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만든 것이 면제부였습니다. 그래서 면제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1505년에 수도사가 됐으니까 바로 이 사람은 1503년부터 교황이었으니까 이 사람 시대 율리오 2세 시대에 수도사가 됐고 대학 교수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1513년에 죽습니다. 젊은 루터 당시의 교황이었죠. 그 다음 교황이,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아두세요. 레오네 10세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교황이 레오네 10세. 1513년부터 1521년까지 교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단 있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본 그 당시 교황, 루터 당시 교황 레오네 10세. 저하고 이제 논쟁을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레오네 10세. 이제 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교황 누군지. 레오네 10세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레오네 10세. 이 사람은 가문이 어디 가문이었냐면 메디치 가문입니다. 13살에 추기경이 됩니다. 13살 코 올릴 때 추기경이 됐어요. 아까 그 사람은 율리오 2세는 17살 때 추기경이 된, 18살 때 추기경이 된, 이 사람이 13살 때 추기경. 교황이 된 것은 37살 때 교황이 됐습니다. 메디치가 뭔가 빵빵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면제부를 만들어서 면제부를 지금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도미니크 수도사입니다. 요한 테첼,
요한네스 테첼. 이 사람은 독일로 와가지고 특별 대사를 사라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517년 1월입니다.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은 네온의 10세 때, 이 사람은 폴란드에서 종교 재판장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이단을 색출하는 종교 재판장이었습니다. 요한네스 테첼이라는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면죄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팔았냐면, 돈이 상자 속에서, 동전이 이제 아까 돈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굴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상자 속에 넣으면 쨍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상자 속에서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순간 고통당하는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라고 하면서 팔았어요. 그래서 부자는 거액을, 금전이나 은화를 기부할 수 있었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었잖아요. 어떻게든 마련해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을까, 죄들의 용서를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면죄부 팔았던 요한네스 테첼입니다. 면죄부를 구입하면은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어 양심의 평안, 청결케 해준다는 사기극의 신자들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신자들은 이것을 의례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많은 사람들이 부주 중에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루터가 면죄부를 이게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고해 성사가 있었는데 죄들의 용서함을 고해 성사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왜 고해 성사를 안 받아? 자기가 미사를 집전하는데 고해 성사 해야 되는데 면죄부를 통해 나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교회 안 가도 돼, 고해 성사 안 해도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폐해를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고한물을 만들어낸 거죠, 면죄부라는 것을.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최초의 고한물이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대로 고한물을 만들어가지고 최초의 고한물, 죄와 함께 들어왔는데 이 고한물은 최초의 고한물이 뭘까요? 혹시 참고로 예? 가지고 할머니는 무화과 나무를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가리움을 받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리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그래서 루터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죄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이용해서 영혼을 위해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 면죄증이라고도 합니다. 징서를 주니까. 또 면죄부라는 말보다도 면벌부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니까. 돈을 주고 쉽게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돈 있는 사람은 이걸 하죠. 누가 힘들게 고행을 합니까? 너무 쉽게 죄책에서 벗어나게 하는 쉬운 길이었고 넓은 길이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면 천국을 만납니다. 넓은 문 넓은 길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 초기에, 후기는 말고 초기에 설교하는 것을 보면은 면죄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설교했냐면 루터가 대사, 이제 면죄부, 대사는 불완전하고 나태한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지런히 선행에 힘쓰지 않거나 참을성이 없는 신도를 위한 것입니다. 대사만으로는 단 한 사람도 개선하지 못하며 단지 그 사람의 불완전함을 용인하기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사를 비판해서도 안 되지만, 면죄부를 비판해서도 안 되지만 누구에도 그것을 사라고 설득해서도 안 됩니다.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자, 현대판 면죄부, 오늘날에도 한국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자행하는 현대판 면죄부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죄들이 용서함을 받을까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죄들이 용서함을 받는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죠? 회개기도 하면 죄들이 용서를 받는다. 열심히 봉사하면 용서를 받는다.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헌금을 해서 새벽기도, 안식을 지킴으로써 죄들의 용서를 받고 평안해질 수 있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테첼에게서, 요한네스 테첼에게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칠이라는 사람이 어느 도시를 방문하잖아요. 부동산 같은 거예요. 어느 도시에 간다. 광고를 띄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전 답사단이 있습니다. 수주 전에 선발대를 그 도시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명부를 작성해가지고 이 사람은 돈이 많아. 재정 상태, 뭐 하는 사람인지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첼이 오게 될 때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교황의 상징물을 깃발을 막 휘둘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란하게 북을 치고 중심지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마치 섞어서 오르는 것처럼 옛날에 70년대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무시무시한 협박 설교를 합니다. 협박 설교라고 그래가지고 당신들 천국 가겠어? 막 이런 협박 설교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큰 교회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연옥에 갔는지 어떻게 지옥에 갔는지 설교를 하고 교회당으로 가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가서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재정 상태를 이미 파악이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사람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이 면죄부의 가격을 매겨서 이렇게 팔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행 티켓을 사는 사람은 이제 예배 참석 안 해도 돼요. 고해 성사를 안 해도 돼요. 이미 자기는 천국 가는데 이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행위 자체를 비난했습니다. 면죄부 사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그렇게 하는 것을 책망했던 겁니다. 자, 65페이지. 그럼 또 면죄부를 어떻게 고안해냈을까? 중세 유럽은 상업이 중상주의였습니다. 중상주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곳에서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다른 장소에 가서 물건을 높은 가격을 주고 판매하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 카톨릭이 십자군 전쟁에서 이슬람에게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커피도 그렇게 해서 무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건데요. 원래 유럽은 문물 교활 방식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내가 감자를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우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물물 교환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중상주의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슬람에 의해서. 그러면서 산업 거래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화폐가 나오기 시작했고 물품을 사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로마 카톨릭은 여기서 13세기 후반에 면죄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의 결과로 상업주의가 나타났죠. 물질주의, 동서교류에 의해서 민족주의가 나타났죠. 막강한 군주주의가 등장한 겁니다. 세 번째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고장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리 전쟁이 오늘날은 유럽은 축구입니다. 그래서 축구에 있어서 유럽은 나라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라는 이기든 지기든 그 다음 문제야. 중요한 것은 내 지역의 축구팀이 우승하는 게 나라 우승하는 것보다 월드컵 우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대리 전쟁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중상주의로부터 면죄부가 고안된 겁니다. 돈 주고 파는 거. 65페이지 면죄부, 현대판 면죄부가 뭔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핑계를 대면서 세상 법을 등한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주일 성수를 핑계 삼아 주일에 공부하지 않는 것은 그릇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자가 교회에 와서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칭찬받는 것으로 양심의 가책을 해결한다면 이것은 그릇된 신앙생활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면죄부를 판 겁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당신 부모로서 자녀 위해서 기도해? 기도하지 않잖아. 아버지로서 지금 당신 똑바로 하고 있어? 가정에? 아버지 학교 만듭니다. 그래서 어머니 학교 만듭니다. 학부모 기도회 만듭니다. 그거라도 해야지.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그것을 수료하면 훌륭한 아버지가 된 겁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현대판 면제부예요. 이것은 누구의 철학이죠? 쇼펜하우어의 철학입니다. 감정을 이용해서 의지를 부추기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단위를 가지고 부추기는 철학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이게 쇼펜하우어의 철학인데요. 이게 근현대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현대판 면제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중간 단락. 그래서 죄책을 헛된 방법으로 없애는 것이 현대판 면제부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목회자는 신자가 항상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제시할 때 세상법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법에서 판단하라고 강조해야 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 내에 분쟁이 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세상 법정에 처원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교회가 여전히 법정 소송을 행하고 있다면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 법정에 호소해야 되죠? 교회에 기강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 열쇠에 두 가지, 청문 열쇠 두 가지 주셨는데 무엇과 무엇이죠? 복음 선포와 기강입니다. 기강이 없다 보니까 교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기독교 사권 12장이 기강에 관한 설명입니다. 구원 교리는 교회에 대한 필수적인 생명입니다. 교리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기강은 그 근육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리는 뼈대고 기강은 뼈대를 받치고 있는 근육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법천지죠. 기강이 없습니다. 디스플린이라고 합니다. 기강을. 디스플린은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훈련받기 싫어해요. 기강이 없으니까. 교리만 가르치고 내 말이다 건조하다 교회가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기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강은 디스플린 훈련입니다. 거룩과 경건의 훈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모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라고. 왜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3항 1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항 1절 23장 3항 1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시민 행정관들이 이랑 주장하거나 떠맡아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3장 3항 1절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집행, 하늘나라의 열쇠의 공세 또는 적어도 믿음의 문제에 간섭하는 것 믿음의 문제에 간섭해서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교회 스스로 기강이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간섭해 주십시오라고 3항 읽을 건데 그렇게 세상 법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3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 규정 정치와 기강을 정하신 것처럼 기독교인들의 고백과 교리에 따라 주도권을 가진 자의적인 자들 가운데서 어떤 국가의 법이라도 그것에서 정한 이행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데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교회 스스로 자기 교회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각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95개 항목. 왜 95개 항목을 면제부하고 연결시키느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517년) 95개 조항을 공포하는데요. 그러면서 루터는 그 이후에 면벌부 또는 면제부, 교황청 공의회, 성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황청과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씁니다. 그리고 1514년부터는 매주 설교를 했는데요. 레온의 10세 때입니다. 이 면제부 1517년. 루터가 문제 삼았던 것은 레온의 10세가 1513년부터 도입한
완전 면벌부였습니다. 이 95개 조항의 원 제목은 사면들의 이점 표명에 대한 논쟁입니다. 95개 항목 조항이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원래 제목은 제가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자, 1517년 10월 30일은 빼세요. 확실히 모릅니다. 이 1517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배경을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3월 16일 날 레오네 10세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맞서가지고 십자군을 우리가 조직해야 됩니다. 이슬람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십자군 원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세를 제정합니다. 그래서 1512년부터 이 전임교황인 율리오 2세가 소집한 공의의 결과를 이 레오네 10세 때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과 또 특별세를 제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의회가 폐해됩니다. 이게 1517년 3월 16일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1517년이 있었다. 전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가지고 1517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1517년 마침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 속한 대학교 내에 채플 있잖아요. 예배당 입구에 95개 항목을 붙입니다. 95개 태제 항목 조항. 이것은 대학교 관습입니다. 그 옆에 보면 슐로스 키리회 동판 만들어진 95개 항목이 있잖아요. 그 이 쇠판이 정문에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뭐 글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95개 조항입니다. 위에는 저 서문 쓰여져 있고 라틴어로. 옛날은 이게 없었겠죠, 당연히. 여기에 그냥 무언가 용지를 대자보 같은 것을 무엇을 논의합니다라고 누구든지 대학이니까 논쟁할 수 있는 토론거리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것이 게시판 같은 것이 있었어요. 예배당 정문인데 문에 붙였던 벽보의 전문 일부를 보면은 당시 교회 부패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느꼈는지 압니다. 루터가 면벌부를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비판한 것은 고해 성사를 하지 않고 면벌부를 사는 것을, 면벌부에만 의존하는 것을 비판한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자, 루터는 당시에 고해 성사를 집전하는 신부였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고해 성사를 안 합니다. 왜? 면벌부 샀는데 내가 고해 성사를 왜? 교회가 사람들을 속여서 헌금을 착취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무지한 자들이 죄들의 용서만 받기 위해서 면벌부에만 매달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왜 고해 성사를 안 하는가? 그래서 회개는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지속적이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면벌부는 사실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9세기 이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1세기부터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완전한 면벌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만 죄들의 용서함이 이루어진다. 완전한 면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1300년부터 보니파치우스 8세가 특별 절기에는 면제부를 판매하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식스투스 4세가 1471년부터 3년부터 교황이 된 사람인데요. 죽은 자들을 위한 면벌부를 팔아도 된다라는 것을 1477년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면벌부를 사게 됩니다. 당시는 흑사병이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1506년부터 율리오 2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특별 면제부를 팔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을 신학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고 비판했던 겁니다. 왜 정치적으로 비판했냐면 우리는 독일인데 왜 돈이 이태리로 들어가지? 독일 교회에서 거둔 것을 왜 이태리로 가는 거야? 로마로 가는 거야? 영국도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이제 전쟁이 붙었잖아요. 저기 왜 영국 교회 것을 이태리로 가지? 이랬던 거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신학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면죄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겁니다. 자, 95개 조항 1항이 뭔지 볼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신자들의 삶이 회개의 삶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대로 쓴 거예요. 800년부터 원래 회개는 공적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권징을 하고 기강이 있잖아요. 공적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적 회개의 방법이 800년부터 사적 고백 행위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제가 고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해에 대한 속상의 행위를 사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게 고해성사예요. 그래서 사제가 그 속상을 하고 오면은 사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죄들의 용서에 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게 800년경부터 나타난 고해성사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원래 회개의 모습은 공적인 회개입니다. 교인들 앞에서 기강을 세우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첫 번째 회개의 삶이어야 합니다. 면죄부는 일회용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회개의 삶. 회개의 삶이 뭐죠? 신자의 삶이라고 했겠는데 교리적으로 회개의 삶이어야 합니다. 루터가 1항에서 첫 번째 조항에서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삶이어야 합니다. 무슨 회개를 이야기하죠? 참된 회개. 하이델베르크 88번에 참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회개가 많은 것이 아니다. 평생 회개해야 된다. 둘째 조항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회개는 성례적 참회, 즉 사제들이 집행하는 고해성사의 아닙니다. 보석이 아닙니다. 고해성사는 1215년 4차 라테란 회의에서 누가 결정한 거죠? 반드시 해야 된다. 고해성사를. 사제가 집행하는 고해성사 해야 된다. 네? 혹시 기억나세요? 4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 유명한 사람. 아주 교황권 세게 가진 사람. 그래서 맞아. 그 몇 세? 예, 이노센트 3세. 이노첸조. 영원한 징벌만 해당됐습니다. 고해성사라는 것은 영원한 징벌만 해당됐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 징벌이 있습니다. 일시적 징벌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속상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금식하라, 사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자선하십시오. 처음에는 4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속상은 자선, 기도, 금식, 금욕. 나중에 추가된 것이 철야기도. 지금 철야기도 하고 있죠. 철야기도. 시편을 지속적으로 읽는 거, 묵상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추가된 것이 자기 금욕, 고문. 자기 고문. 그 다음 성지순례. 그리고 출가. 십자군 출정. 이것이 나중에 첨가된 겁니다. 중세시대처럼 오늘날도 지금 하고 있죠. 성지순례, 또 금식, 금욕, 철야기도. 고해성사는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평신도 제도가 나옵니다. 평신도라는 또 권징의 방편으로 교황이 성례를 장악해버리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3항 볼게요. 그래서 고해성사 보석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조. 그렇다고 내적 회개만도 아닙니다. 내적 회개, 자기 부인과 금욕과 같은 내적인 것, 육체의 다양한
난행고행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내적 회개는 난행고행, 자기 부인과 금욕을 이야기합니다. 외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내적 회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참회만 가지고 참회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고해성들 어떻게 했냐면 참회했고 그 다음 고해 신부한테 가서 말을 했고 그 다음 배상 그러니까 만족 이거에 대해 속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이 나눕니다. 참회, 고해, 보속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이 고해가 나뉘었습니다. 참회하고 신부에 가서 말하고 고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속죄, 배상을 합니다. 이렇게 보속이라고 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분 회개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참회, 고해, 배상, 기도, 금식, 구제 이 세 가지 이해 속에서 95개의 조항을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관심은 이 참회예요. 기도, 참회, 고해, 배상. 면죄부에 관심을 가졌는데 참회, 고해, 배상을 가지고 이 95개의 조항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항, 그러므로 죄의 형벌은 자신에 대한 징후가 지속되는 한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이것이 참된 회개이고 하이델베르크 88문 이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됩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회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면죄부는 일시적 회개로 모든 것이 영원한 처벌이 다 끝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당시에는 6가지 형벌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벌이 있냐면 영원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발적인 형벌이 있습니다. 자기를 몸을 채찍질로 때린다든지.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징벌적 형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적 형벌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실제 정의를 위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실제 정의를 위한 형벌 6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참된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사항에서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항 루터가 95개 조항에 5항이 뭐라고 썼는지 보십시오. 로마 교황은 자기 권위나 정경에 의해 부과된 형벌을 제외하고는 형벌을 감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기강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2가지 것, 복음 선포와 기강이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은 부과할 수 없다. 근데 교황은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과합니다. 그리고 6항 하나님께서 죄를 감하셨다고 선언하거나 그분의 심판을 보류함으로 죄를 감하실 때만 교황이 그것을 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죄책을 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교황은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5개 조항이 여기에는 다 나오지 않았거든요. 95개 조항이 구성을 보면은 처음에 서문이 되어 있습니다. 서문이 되어 있고 도입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서술 부분, 조항 1부터 4까지입니다. 이 4가지 조항, 1부터 4까지 조항은 모든 논제의 밑바닥에 깔린 전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서술 논제 1부터 4, 세 번째 논의에 대한 현황 논제 5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논쟁이 시작되는 것은 논제 6항부터 80항까지입니다. 이게 네 번째 6항부터 80항까지가 본격적인 논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논박 81항부터 91항까지 다섯 번째 논박 81항부터 91항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어 92에서 95항까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6부터 8문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논쟁 부분이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가장 많은 분량이면서 논제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논제 6에서 80까지를 좀 더 세분화 보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논제 6에서 20항까지는 교황 권위에 대한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6에서 20항까지는 교황 권위에 대한 한계, 21항에서 40항까지는 면벌부에 대한 나쁜 설교, 이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돈을 걷잖아요. 이 설교 자체가 잘못됐다. 거짓 주장에 대한 배격합니다. 21항에서 40항은 거짓 주장, 면벌부 설교에 대한 나쁜 것에 대한 배격, 21에서 40항까지 논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41항에서 55항까지 올바로 가르쳐야 할 복음의 교훈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복음의 교훈들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41에서 55항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6에서 68까지는 교회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 왜곡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느냐. 올바로 잡아야 된다. 교회의 보화를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올바른 교훈들. 이게 56회에서 68까지입니다. 56에서 68, 보화에 관한 올바른 교훈들. 그 다음에 69에서 80항까지 면벌부 설교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취해야 할 조치들,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 전도들을 향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69에서 80항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개 조항 설명을 제가 블로그에다 좀 더 구체적으로 김지성 교수의 책에서 인용해서 올렸거든요. 종교개혁의 신학세상.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정리해보면은 루터는 면죄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악습들을 공격했습니다. 악습들, 면죄부의 악습들을 공격했다. 첫 번째, 이런 건 특별한 거 아니에요. 루터가 처음으로 면죄부 공격한 거 아닙니다. 위클리프와 야누스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루터의 주장은. 루터가 갑자기 이것을 들고 나온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면죄부 판매는 교회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신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루터는 여겼어요. 면죄부 자체를 반대한 거 아니에요. 95개 조항을 보면 신자들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당시 신자들이 교황의, 그러니까 사제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루터의 세상이에요. 95개 조항. 사제가 성례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제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제에게 달려있다. 사제에게 대항하면 안 된다. 루터의 95개 조항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95개 조항은 내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사제권에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신학적인 충격보다도 정치적인 문제에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게 95개 조항입니다. 그런데 면죄부를 판매할 때 어떤 규칙이 있냐면, 면죄부를 판매할 때 면죄부 관련 설교만 해야 했습니다. 그 도시에서는 다른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루터는 이 95개 조항을 이 대학교 교회 정문에 내걸고요, 토론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일상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대학의 장소에 그냥 게시판에 뭔가 걸려 있었으니까. 그래서 루터는 1514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는데요,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당시 면죄부는 4가지 은총을 준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를 사면한다, 첫째. 두 번째, 모든 죄를 사면은 2차례 받을 수 있는 고백서를 받을 수, 모든 죄를 사면은 그것을 2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면죄부 구매자와 그 이미 죽은 친족들에게 경건한 선행이 은총이 전가된다. 세 번째, 면죄부 구매자하고 그 친척들에게 은혜가, 구원에 받는 은혜가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네 가지 은총을 면죄부가 준다라고 당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518년 테첼은 106개의 조항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에서는 테첼이 루터의 95개 조항에 대항해서 면죄부의 긍정적인 것을, 왜 면죄부를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106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는 불태웁니다. 화형식을 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면죄부와 은총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출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요한네스 에크라는 로마 카톨릭의 위대한 학자가 1518년 3월 24일에 루터는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반박 문서 책자를 발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루터의 사상이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요, 논쟁이 되면서 크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68페이지 마지막 제 윗줄, 루터는 복음을 들으면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는 평생 계속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면죄부 판매에 대한 루터의 비난글은 2개월 만에, 사실 2개월이라고 해요. 처음엔 관심이 없었어요. 2개월 만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상상이 초월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치인들에게 퍼집니다. 사실은 1517년 12월 이 95개 조항이 인쇄되어서 여기저기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95개 조항을 보고 누가 제일 지지했냐면 루터가 속해 있는 작센의 선제호가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가 루터의 견해에 동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면죄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누구였냐면 정치적인 경쟁자였던 막데부르크, 이 대감독, 이 작센의 재정을, 왜 우리 지역의 재정을 막데부르크에서 가져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다 정치적 문제예요. 프리드리히라는 이 작센의 선제호가 있습니다. 선제호는 이제 왕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잖아요. 왜 우리 지역의 것을 막데부르크의 대감독, 교황의 밑에 대감독이 이 지역의 헌금을 다 가져가, 왜 우리 지역 걸, 정치적인 것으로 작센의 재정에 가져가는 걸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면죄부와 은혜의 강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1518년 3월입니다. 이것이 면죄부 잘못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가 라틴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출판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문학적인 성공을 일으키게 됩니다. 루터의 최초의 작품입니다. 바로 이 책 때문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면죄부와 은혜의 강론이라는 설교. 교황청은 관심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황은 지금 할 것이 너무 많아. 그 당시에 교황은 내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저 다른 사람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했던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루터가 작곡한 곡이 두 개 있거든요. 여기 찬송가에 585점 내주는 강한 성의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건 다음에 이제 부르게 되고요. 여기서는 내가 깊은 곳에서
363장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부르고